오늘은 히브리서 3장 6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날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3장 6절로 8절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완고하지 말라. 첫 번째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스는 그의 집을 접해 아들같이 믿음직스럽다. 내 삶이 만약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점유하였다면 그의 집이다. 직설법과 가정법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6절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은 그러나 크리스토스는 그의 집을 접해 아들같이 믿음직스럽다. 아들같이라고 했어요. 시오스 아들같이 아들인데 아들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의 집을 접해 그의 집은 그가 사는 곳이죠. 그가 오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곳이 개입니다. 육체입니다. 그의 이제 그 육체가 그와 하나 되었을 때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의 집을 접해서 연결하여서 아들같이 믿음직스럽다. 집에 대해서 우리는 집 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 집, 강남 3구 사람들은 투기의 집, 투기하는 곳이 집이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그냥 집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에 우리가 거주하는 곳 이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거주하는 곳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도행전 7장 47절로 49절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집을 건축했다. 그러나 아주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성전 삶에 거주하지 않는다. 예언자는 이같이 말한다.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 쉼의 장소가 어디냐. 솔로몬이 지은 집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는 하나님께서는 거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에만 거주하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지은 집, 성령으로 지은 집에만 거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이고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만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은 이렇게 날개가 없는 것은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발판인 땅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육체 안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그 형체를 그 몸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결합이 됐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이 됐을 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내가 살 곳이고 내가 쉴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쉼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단어예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바톤인데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봅니다. 내 삶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이요 산돌 삶 같은 영적인 집이라고요.
돌집인데 영적인 집이라고요. 돌에서 에벤이 돌이에요. 근데 네라고 하는 알렙이 떨어지면 벤이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고, 죽었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돌 같은 영적인 집이다. 이거는 이제 부활한 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잘 환대받을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어라. 그 집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단어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삶이 먹던 쥐엄 열매로부터 그의 배를 채우고자 탐하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더라. 그래서 자신의 이루고자 와서 단언하였다. 내 아버지의 품꾼은 언제나 양식이 넘치는데 나는 기근으로 멸망하는구나. 나는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갈 것이고 그에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내가 하늘에 이르고자 그리고 당신 앞에 죄 지었습니다. 이런 아들도 있다고요. 이런 아들도 있는데 크리스토스는 그의 집을 접해서 아들같이 믿음직스럽게 행동했다고요. 네.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 양식이 풍족하죠. 그러면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품꾼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품꾼은 양식이 많은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과 돼지 치는 품꾼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치는 자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돼지 치는 자의 품꾼인 나와 아버지의 품꾼인 자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쥐엄 열매도 지금 못 먹고 있는 형태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꾼은 양식이 풍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양식이 먹을 거, 입으로 들어가는 그 먹을 거 아니라 말씀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내 삶이 만약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점유하였다면, 가정법입니다. 점유하였다면, 만약으로 시작하니까 가정법이고, 가정법은 뭐뭐 하였다면 이렇게 끝나고요. 그의 집이다. 내가 그랬죠. 내 삶이 그의 집이 되는 거니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아들로서 충성하셨다고요. 아들로서 믿음직스럽게 행동하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완전한 집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완성까지 확고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우리 왜 독도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실질적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걸 거주하고 있고 그걸 장악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는 좀 고급스러운 용어예요. 이게 이제 끝까지 붙잡으면 뭐 이런 형태로 해놨는데, 붙잡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솔직함이에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임장군 부탁하길래 기도는 해줬지. 다 알아. 성도들이.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거요. 다 알고 있는데 아멘 안 한다고 왜 아멘 안 하지? 속고 있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당신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기를 혹시 나가면 무슨 뭐 저주나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속도 없는 줄 알아서 다 속은 다 뻔히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다 알아. 그렇게 양심불량이면 안 된다 이게. 솔직해야 돼요. 파레시아. 이게 참 발음이 재밌어요. 파르, 크레시아, 파레시아. 그레스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파레시아. 솔직해야 돼요. 담대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아니, 전환길이 보세요. 부정 투표론을 얘기하면서 뭐 그냥 뭐 열을 내잖아요. 그거 얼마나 담대해. 누구나 들으면 진실 같잖아. 그걸 그런 걸 담대함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짓으로 양심이 화인 맞이었어도 담대해요. 그러고 검찰에 불려가서도 저 거짓말 탐지기 들이대도 이거 심장이 튼튼해가지고 심장이 튼튼한 게 아니라 심장이 화인 맞았지. 그래서 거짓말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유예해야 되는 거고, 파레시아는 솔직함이에요. 복음은 솔직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지난번에 내가 뭘 잘못 전했으면 저 잘못 전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술 구렁이 담는 것이 넘어가면 안 돼요.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자랑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소망에 대한 자랑. 기독교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죽음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우케마 자랑, 카우케마 케오케야 돼. 자랑해야 돼. 그것을 텔로스까지 확고하게 흐지멍텅하게 잡으면 안 돼요. 확고하게 카타 에코예요. 눌러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집이다 그런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검찰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정권의 하수인들이라. 이 정권이 잡으면은 이쪽 당이 그 정권을 잡으면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 당이 정권을 잡으면 저쪽으로 기울고. 그래서는 안 된다. 초지일관 똑같아야 돼. 시작과 끝이. 그런데 어느 사업가 요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업가 하나 있어요. 처음과 끝이 달라요. 시작과 끝이 달라요. 처음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좋지. 장대해지니까 그때 이게 헛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고 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창대해지면 겸손하고 고개를 숙여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이따고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늙어 빠져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놈이.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게 복음의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안 믿는 자들이 그런 걸 다 뉴스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다고 하더니, 야, 늙어 빠져갖고 저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구나. 저러니, 원로 목사가 저 정도니, 교회, 아이고, 나가려고 생각했더니, 아유, 천주교로 가야겠네.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기독교 언론들이나 기독교
그 책임 있는 목사들이 입번 끝도 안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주여 지금도 저 위협사함을 접촉하여 감찰하시고 모든 솔직함으로 더불어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음에 이루고자 당신의 손을 내밈 안에서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아이 예수스의 이름으로 인하여 발생할 표적삼과 기사삶을 계속 목적어입니다. 당신의 종 삶에게 주옵소서. 솔직함으로 더불어 하나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나음에 이루고자 당신의 손을 내밈 안에서 당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아이 예수스의 이름으로 인하여 발생할 표적사함과 기사사함을 당신의 종 삶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솔직함으로 더불어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응?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풀어지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랑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담대하게 외쳐요. 솔직하게 내가 깨달았으면 담대하게 외치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응? 기죽어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란 건 그건 자동으로 나온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상황이 뭐냐, 이게 거짓이냐 솔직함이냐예요. 솔직함이면 아니 지금 저기 12.3 내란 전국에서 그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스타들 장성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듣고 있던 그 영관급이나 유관급 부관들이 그걸 듣다가 나 진술하겠습니다. 그래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거든.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고 담대하는 거지. 응? 그 뭐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별 달고 말이야. 째째하게 비겁하게. 그게 담대하는 겁니까? 그 다 진실이 드러나면 다 사과하고 그때는 아유 말도 못하고 그러려면서. 그건 담대함이 아니지. 거짓부렁이라고 그래. 거짓부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풀어졌다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문제가 이해가 됐다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강사라고, 자기가 무슨 목사라고, 자기가 무슨 총회장이라고, 자기가 무슨 교수라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라니까 삼위일체 오늘 강의합니다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나서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꼭 한마디 붙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대요.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게. 그럼 지금까지 지금 설명한 내용은, 강의한 내용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딱 나는 책임 없습니다. 누가 한 얘기 내가 전했을 뿐이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그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의 주장을 그 후학들이 이해를 못하고 후세에 똑바로 전해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라는 이름만 전해왔을 뿐이지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맥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른다는 말은 안 하고 무슨 뭐 본질은 같다고.
그 양태론이라고. 내가 저 유튜브에도 올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봤던 사람들이 하나도 토를 달질 않아요. 옳다, 그렇다, 토를 달질 않아요. 그게 무슨 심보예요, 그게 도대체. 아니, 3일체를 설명하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래. 그런 놈의 등식이 어디가 있어? 그게 초등학교 등식이요, 중학교 등식이요. 어디서 배운 수학 공식이요? 아니,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3일체 공식을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어떻게 얘기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야 1이 나오지. 기본 상식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등식을 해야 1이 나온다 하는 그 개념으로, 그게 메타예요. 헬라어의 메타 개념.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쉬운 개념이에요. 그건 물리적 개념이고, 메타는 화학적 개념이에요. 삼일체 개념이라는 건 화학적 결합이 됐을 때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모르는, 초등학교 다시 다녀야 될 놈들이 무슨 놈 박사 달고 무슨 놈 목사 달고 총장 달고 그러고 자빠잡고 있어. 그리고 31절, 그리고 저 삶이 간구하자 그 안에 공동 해합된 장소가 흔들게 되었고 전체 삶이 성령에 의해서 채워졌다. 그리고 저 삶이 솔직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하더라. 솔직함. 이게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상황 보입니다. 솔직함이 두 번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자랑. 주 예수스의 날 안에서 내 삶의 자랑이 내 삶인 것 같이 네 삶도 내 삶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네 삶의 자랑이 내 삶의 자랑이고 내 삶의 자랑이 네 삶의 자랑인 거예요.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보면 옛날 우리 도인들이 저 깊은 산에서 제자를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지식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무예도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종말이 다 되어 오는 것을 느낀 그 선생은 제자에게 결투를 신청하죠. 그래갖고 이제 일부러 거의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이 안 됐지만 다 완성이 될 때까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너한테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라. 그러면서 가르칠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요?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제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하잖아요. 아니, 이제 내가 이제 좀 터득이 하려고 그러는데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을 하나 탁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아쉬워서. 그렇지만 그 선생은 그 제자를 그렇게 대우하잖아요. 이런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네 삶의 자랑이 내 삶의 자랑이고 내 삶의 자랑이 네 삶의 자랑. 네 삶이 부분적이라도 내 삶을 인식하였던 것 바와 같다. 이게 복음을 받은 자와 전한 자의 상황이에요. 상태고. 복음을 받았다고 자기가 뭐 좀 알았다고 깨춤추고 까불고
자기가 뭐가 깨달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공부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다 봅니다. 그걸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존경해요. 그럼 내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그렇지만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서로 간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은 거예요. 커다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완성.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의 지금 구원론의 그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까지 안 되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치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거운 거예요. 왜?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내장하지 않으면, 그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됐을 때 주는 게 구원이에요. 완성, 텔로스라고 하는 그 중성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삶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때 완성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의식, 지식, 생각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그 감각까지. 그러니까 톡 하고 건드리기만 건드려도 복음이 튀어나와야 된다. 툭 하고 건드렸더니 왜 그래? 이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온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복음의 칼라로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야 돼. 충만해야 돼. 탱탱해야 돼.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거주지,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삶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증명돼야 돼. 모든 게 증명해야 돼.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에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때에 구원이 주어진다고. 나라의 복음, 여기 중요한 게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열국 삶 전체예요. 응? 열국 삶 모두에게 증명이 돼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열국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하늘로서 온 증거를 대시오. 그러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냥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요나 다섯 날까지 해서 요나 외에는 열국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근데 요나마저도 자의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니느웨. 그게 사실은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아브라함 후손을 택한 목적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의 복음이, 나라의 복음이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세 번 나온다고 마태복음 세 번 나라의 복음이. 이 나라의 복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지금. 교리 응? 기독교 교리에서 나라의 복음에 대한 언급은 안 해.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천국 복음 뭐예요? 자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저기 가는 거예요.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펴고 파라다이스에 가는 거예요. 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개념이라고. 근데 나라의 복음은 그게 아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이게 바로 삼위일체가 여기 들었죠. 나라의 복음에.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게 뭐예요? 헌법이요, 헌법. 헌법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거. 헌법 때문에 지난 12.3 내란 때도 계엄 때도 국회가 헌법에 준한 헌법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산된 거예요. 헌법이 없었다면 걔들 마음대로 그냥 아사리판이 됐을 것이에요. 그게 나라의 주권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나라의 복음의 3대 요소가 뭐냐고. 나라의 복음의 3대 요소가 뭐냐고.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 그거 있잖아. 하늘나라의 3대 요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땅의 나라의 3대 요소. 물과 피와 성령. 이거라고. 이게 결합된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결합. 그래서 다시 1곱하기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게 마태복음만 딱 3번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게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완성인 텔로스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게 증명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열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거주주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가 뭐예요? 내 몸의 제일 끝 감각 기관까지 다 나라의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완성이요.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고, 그때 와서야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 텔로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내가 네 삶에게 어떤 말로 복음 전했으니 네 삶이 장악하고 있거나 그 밖에 헛되이 믿지 않았거든. 그로 인하여 네 삶도 구원받는다. 예, 어떤 말로든지 복음을 전했어. 한국말로도 전했고, 히브리어도 전했고, 헬라어도 전했고, 영어로도 전했어. 그런데 네 삶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카타 에코하고 있어야 된다고. 에코는 가지다는 거예요. 해부. 눌러서 가지는 거예요. 내 거야. 내놔. 이렇게. 내 거야. 못 뺏어.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누군가 뺏으려고 할 때 탁 누르면서 못 뺏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예가 있었죠. 옛날 순종, 고종 다음에 순종. 순종이 이제 왕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있을 때 한일 합방 의정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낙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 임금이 이제 도장을 안 찍고 있으니까 밑에 이제 대신들이 빨리 찍으세요. 항의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순종 부인이 한씨예요. 성이. 네. 그 양반이 와서 옥새를 낚아채고 가버렸다고. 안 됩니다 하고 낚아채고 가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한덕영이라고 큰아버지요. 큰아버지가 이제 그 대신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순종비가 그 옥새를 침막 속에서 집어넣었다고. 그때 당시에
아무리 조카라고 하더라도 치마 속에 있는 그걸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근데 한대경이라는 놈이 그 치마 속에 손을 집어내가지고 옥새를 그 뺏어와가지고 찍어버렸잖아.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요. 그때 그걸 뺏어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 어? 순종비가 자기 치마 속에 집어넣고, 어? 안 뺏기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가 카타의 코예요.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두 번째, 7절. 그로 인하여 성령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만약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가정법이에요. 왜 가정법을 썼을까요?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다면은 무조건 해당되는 거예요. 다 듣고 있거든이 아니에요. 들었다면,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지나가다가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그래,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음성이라는 포네가 소유격으로 썼어요. 포네, 테스, 아우트. 그의 음성에게서 포네, 테스, 소유격으로 썼어요. 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렇게 개혁성경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음성은 그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악해야 돼. 내 것으로. 들었다면 내 것으로 뺏어 와야 돼. 응? 람바노 해야 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소유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하는 자만이 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그 손 안에 곰공 가지고 거기다 줄 달라고 이렇게 쭉쭉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러 사람이 있는데 탁 던지면 탁 잡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탁 해서 이렇게 하면 저기서 캐치를 못하면 와버리잖아요. 내 손을 다시 빼서 다시 와버리잖아. 그럼 탁 던질 때 탁 낚아채야지.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의 음성에게서라는 소유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성령이 토 푸니마 토 하교, 성령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만약 오늘날, 중요한 얘기, 오늘날. 이게 오늘날 세메론이 오늘이 아니에요. 투데이가 아닙니다. this day예요.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요미인데 하요미예요. 그 날이에요. 그 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오늘날을 하욤, 그 날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그 날을 오늘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받은 거죠. 그 날은 어느 날인지 잘 모르잖아. 구약에서 얘기할 때. 몇째 날인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 이제 일곱 날을 아는 입장에서는 일곱 날을 얘기하고 있고 여섯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은 오늘날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내 삶에게 주옵소서. 오늘 빵. 이걸 이제 해석할 때 목사들이 이렇게 교수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먹을 건 오늘 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감질난 상황이에요. 이건 가축 사육하는 입장입니다. 가축 사육은 그날 먹이를 주잖아요. 그날 안 주면 먹이 달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봉지쌀 팔아다 먹은 적 있어요?
매일매일 봉지쌀 한번 팔아다 먹어보라고. 그 마지막 그 봉지쌀에서 쌀이 맷돌 마지막에 또르르 이렇게 떨어질 때, 어이, 쌀이 다 떨어졌네. 그 심정 아시냐고. 그런 심정의 상황까지도 가보지도 않은 자들이 곧다구로 설교를 하면 쓰냐고. 그날 양식 그날 준다고. 좀 더 알고 얘기를 하라고. 알고. 오늘날이라고. 오늘이 아니고.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예수스 나의 주여 당신의 나라 안에 임하시는 때에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 나라는 얘기는 이제 생략했어요. 그냥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진실로 나는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날 나와 결합하여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나와 결합하여 오늘날 나와 결합하여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오늘날 나와 결합하는 건 현재형이고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는 미래형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 됐다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오늘날 나와 결합을 하는 자만이, 오늘날 나와 결합하는 자만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모델 케이스고 예표예요. 그 성경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와의 대화예요. 이게 구원 얻은 강도와의 대화예요. 그가 나라고요. 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죠. 그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고요.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써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냥 나보다 먼저 오고 예수님이 나와 뒤에 왔다고. 그 뒤에 온 예수님하고 나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는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오늘날 나와 결합하여, 지금 오늘날 나와 결합하여, 그날이 여섯째 날 말미에요. 끝자락이에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여섯째 날도 오늘날이고 일곱째 날도 오늘날인데 그 오늘날 나와 결합하여야만이 낙원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안 써 그날이라고 써놨다고요. 근데 그것을 번역할 때 오늘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오늘날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때면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때면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날이라고 번역했어야 정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은 그 날이 무슨 날일까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오늘날이 그 날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아예 그냥 그 날을 오늘날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오늘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셋째 날도 그날, 오늘날, 넷째 날도 오늘날, 다섯째 날도 오늘날, 그 시점, 그 당시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날이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내 삶에게 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내 삶에 일용할 빵은 여섯째 날 주는 거예요. 여섯째 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날을 모르면은 오늘날이 무슨 날인지 뭐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알 택이 없죠. 요한복음 10장 2절로 4절. 그러나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자는 양 삶의 목자이다. 파수꾼은 저에게 열고 양 삶은 그의 음성에게서 듣고 그는 자기 양 삶을 이름을 따라 초청하고 저 삶을 인도해낸다. 그리고 자기 양 삶을 내몰고는 저 삶에 앞서가면 양 삶도 그의 음성을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와 동행한다. 그 방글라데시에 보면 그 바다와 인접한 그 정글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정글이 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아주 저 숲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맹수들이 아주 들끓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또 바다와 인접해 있어 갖고 강하고 바다죠. 바다와 인접해 갖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부 이제 어부 생활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데 잡다 보니까 물고기 없어. 그 맹수들이 들끓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은 저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뭐지 뭐 쪽지비 같이 생긴 그 물속에 수달을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수달을 그래서 가축같이 키우면서 어미 수달하고 아빠 수달하고를 이제 이렇게 목에다 끈을 매 갖고 저 물속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이제 그 아들 딸들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끈을 매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걔들이 물고기를 몰아서 이제 그 그물을 내려놨다가 이제 물고기 잡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자유시간도 주더라고요. 그 수달에게. 그래서 이제 다 풀어놔. 근데 그거 다 풀어놨는데 막내 수달을 형들이 괴롭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괴롭히니까 멀리 이렇게 도망갔어요. 근데 형들하고 같이 이제 배에 타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부들이 그걸 저 막내 수달을 찾으려고 내려가 그 맹수들이 있어요. 호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악어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미 수달을 데려와서 깨깨깨 하면서 이렇게 해도 결국은 못 찾았더라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르는 가축 같은 경우에 개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뭐 돼지한테 이름 붙여갖고 암개하라고 그렇게 못 찾잖아요. 그렇듯이 수달에도 이름을 붙이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부르지 못하고 결국은 못 찾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양들에게 이름을 붙입니까? 우리가 양 목축할 때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은 어때요? 주인이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면 무슨 호랑이를 부른다든지 뭐 무슨 악기를 부른다든지 뭐 하면 다 인식을 하고 양들이 모여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목자인 주님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구원받을 자는 자기 목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처음에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삼도 그의 음성을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와 동행한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 그런즉 저 삶이 주의 이르고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접 초청하겠는가? 저 삶이 그에게서 듣지도 않았는데 어찌 믿겠는가? 선포하는 이도 없이 어찌 듣겠는가?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크리스토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들었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생겨나려면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 자들이 듣고도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린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 번째, 8절. 광야 안에서 시험의 날을 조차 반발 안에서 같이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를 계속 히브리서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광야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부분이 대목이 사도행전 7장에 주로 이제 나오고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광야 안에서 시험의 날을 조차 반발 안에서 와 같이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조상 삶과 더불어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영접하였다. 광야, 에레모스. 시험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네 삶 안에 있는 불길로 시험을 향하게 되는 것으로 네 삶과 동행하는 나그네같이 낯설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 삶이 그리스도스의 고난과 교제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의 계시 안에서 내 삶이 미칠 듯이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불길로 시험을 향하게 되는 것으로 내 삶과 동행하는 나그네같이 낯설게 여기지 말고 그냥 당연히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이다, 시험이다 생각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시험이 올 때 아이고 또 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 왔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자꾸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또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기도를 바꾸시라고요. 몸이 아프거나 돈에 문제가 생겼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겼거나 학교 성적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부의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다 문제들이에요. 이번에는 또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지금 상황은 뒷전이 되고요. 기대가 되잖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의 목록이 뭘까라고 기대가 되잖아. 그것에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주신다고요.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거든.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든 전화위복이 되든. 그래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쪼에서 쪼를 바꾸라. 기대쪼로. 이번엔 뭘 주시랍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고 그것을 받는 기쁨을 누리시라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받으면 미칠 듯이 기뻐하시라고.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말씀 받는 자 안에서 오늘날 네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여기도 그렇게 되죠. 반발 안에서처럼 네 삶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삶이 듣고 반발하였으나 오히려 모실수로 인하여
아이깁토스에서 나온 모든 삶이 아니더냐. 애굽에서 나온 삶이 그랬단 말이요. 반발했다고. 반발. 반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모세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 아론, 신을 만들어줘. 그래갖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 시험하다, 원마하다, 간음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씩 죽어갔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넷째 날 모세 때 그 상황이 사도행전 7장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이게 지금 3장에도 나옵니다. 도처에 나와요, 이 상황이. 두 번째로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로 10절, 11절. 내 조상 삶은 항상 마음에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넷째 날 삶이 그랬다고요. 내 삶이 그랬다고. 네 조상 삶이 그런 게 내 삶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삶이 지금 넷째 날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도, 이쪽 얘기 들으면 이 기울이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절로 기울이고. 아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실 넷째 날이 언제예요? 교회 처음 나와서 아직 집사 되기 전까지예요. 그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때 뭘 알아? 그러니까 이 집사가 뭐라 하면 이쪽 따라가고, 저 집사가 뭐라 하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저 장로가 뭐라 하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저 권사가 뭐라 하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아무 중심이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은사를 갑자기 받거나 방언을 하거나 무슨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그런 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집사님한테 얘기했어. 아니네,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진짜요, 가짜요?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건 가짜 같은데. 그건 위험해. 그건 진짜 같은데. 그러면 내가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무서워서 못 물어보고. 그럴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다고. 넷째 날 상황이 그렇다고. 신앙의 초보 때. 넷째 9절. 거기서 내 조상 삶이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였으며 40년 삶인 나의 사역 삶을 알아보았다. 그 사사기에 보면 그 누굽니까? 그 저기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전쟁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양털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이슬을 내리고, 그런 그 초보 때는 말이죠.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런 게 굉장히 나에게 다가와. 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게. 그 기도원의 300 용사할 때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나가기 전에 그런 시험. 그건 이제 5날 초반부인데 넷째 날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와 유사해. 그러니까 그 사사기는 넷째 날에 거의 이제 후반부 연장선상 아니에요. 5날 초반부인데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시험하고 확정했다고. 거기서 내 조상 삶이, 여기 조상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파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째 날이나 7째 날의 입장에서 지금 나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 날에 그 아버지를 조상으로 지금 파텔로 조상으로 지금 표현했던 거예요. 그 조상 삶이 나를 시험하고 페이라조 하고 독침하죠, 확증하였다.
그러니까 시험도 하고 확증도 받았어요. 물 달라고 해서 물 줬고, 고기 달라 해서 매출이 좋고, 먹을 거 달라 해서 저기 뭐야 만나 줬고, 확증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확증을 다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내 조상 삶이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였으며 40년 동안 그 말이에요. 나의 사역 삶을 알아보았다.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직접 봤어요. 그리고 땡땡 해놨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3절. 또 이제 이 상황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10장에. 형제 삶이여 나는 내 삶을 무지하길 원치 아니한다. 내 조상 삶의 모든 삶이 구름 아래에 속해 있더라. 그리고 모든 삶이 바다로 인해 횡단했으며 홍해 건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삶이 모시수에 이르고자 구름 안에서 그리고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왜냐하면 동행하는 영적인 반석에게서 마시더라.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도 받고 영적인 음식도 먹고 영적인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셨다니까. 영적인 음료도. 근데 뭔지를 잘 몰랐어. 지금.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침에 이슬 여기 맺힌 같은 꿀같이 그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냐 하고 먹었다니까. 이게 무엇이냐가 만나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가 우리나라 말로 이게 무엇이냐고 히브리 말로는 만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그 먹었던 것을 다섯째 날 지나면서 기복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9절. 계속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저 삶에서 어떤 삶같이 내 삶도 음행하지 말자. 저 삶도 한 날 안에서 23천 삶이 넘어졌다. 2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또한 저 삶에서 어떤 삶도 시험했고 뱀에 의하여 멸망한 같이 내 삶도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나오지 말자. 왜 나오지 말자 그랬나? 내밀지 말자고요. 시험한다. 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고개 쑥 내밀었던 자가 하나 있죠. 지금 법제처장 하고 있는 고개 쑥 내밀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랬잖아. 싸우자는 거죠. 내밀지 말자고요. 이게 내민다는 개념이 뭐냐면 두더지 게임을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두더지가 팍 나오잖아요. 나오면 어때요? 대가리 망치로 맞지. 팍 때리고 팍 때리고 그러잖아. 그렇게 내밀지 말자고요. 내 삶도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나오지 말자. 내밀지 말자. 내밀지 말자로 바꾸고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도 있고 시험을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저 삶도 이같이 인식 안에서 하나님 진이길 확증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확증 안 한 지각에 이르는 저 삶을 합당치 못한 삶을 행하도록 넘겨줬다. 그러니까 시험도 하고 확증도 받았어.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이 지닌 거는 내가 아직 자신이 없다. 내가 지금 확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네 가려면 가. 망할 길로 보내는 거예요.
저 삶을 합당치 못한 삶을 행하도록 넘겨주었다고요.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사탄한테 넘겨주지. 야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죠. 그 얼마나 참 그 불행한 겁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내 삶 자신을 시험하고, 이때는 시험해보래요. 자신을 시험하래. 응? 그리스도스를 시험하러 이렇게 내밀지 말고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 삶을 확증하라고. 뭐하는,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거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네 삶은 불합증자이다. 불합격자라고요. 구원 불합격.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 이게 지금 합격 여부를,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합격 여부를 시험하는 아주 시금석이에요. 40년 삶인 나의 사의 삶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의역하자면 그렇게 해요. 40년 동안 나의 사역 삶을 알아보았다. 거기다 추가로 삶인 동안이라고. 동안이란 말은 없어요. 사도행전 7장 40절, 사도행전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하늘의 군대 섬기라고 저 삶을 넘겨주었다. 이는 예언자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스라엘 집이여 네 삶이 광야 안에서 40년 삶을 도살한 삶과 희생 제물 삶을 내게 드리지 않았고 몰록의 장막과 네 삶의 신 레판의 벼를 떠받들었다. 저 삶이 절하라고 모형을 만들었으니 나도 네 삶을 바벨론 저편에 이주시킬 것이다. 이게 지금 넷째 날의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넷째 날 상황인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바벨론에 멸망시킬 것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도행전 7장 42절로 43절이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이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였던 거예요. 그거를 뱀에게 위탁 교육을 하나님이 시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4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마음을 바꿨다고요. 하늘의 군대 섬기라고 저 삶을 넘겨주었다. 이 하늘의 군대가 이게 어느 하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예요. 사탄의 하늘의 군대예요. 여섯 날이 되면 여섯째 인 떼고 여섯 나팔 불 때 하늘의 별, 해, 달,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걸 하늘 군대라고도 했고 짜바 또는 1월 성신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만 1월 성신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나머지는 다 1월 성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도 대개는 그냥 군대인 짜바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짜바인 하늘 군대는 다 떨어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것을 섬기라고 넘겨줬다고요. 이게 위탁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이 그 위탁교육 했고 실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43절에 네 삶이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도살한 삶과 희생제물을 내게 드리지 않았다고요. 누구한테? 몰록의 장막과 네 삶의 신 레판의 별을 떠받들었다고요. 나한테 희생제물 드린 적 없다고.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한테 너희들 다 넘길 거야.
너희 이스라엘 멸망시켜가지고 바벨론한테 넘겨. 그래 다 멸망시키잖아. 신명기 17장 3절 여기 나온다고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렇잖아요.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이에요. 베라세메시 해요. 오 혹은 라이아레헤 달 혹은 레콜 짜바 하샤마임 하늘의 군대 모든 군대 그걸 성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별들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신이면 지금 별들 아니에요. 근데 별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해, 달 혹은 하늘의 모든 군대. 신명기 17장 3절을 기준으로 해서 언급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 달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하늘의 군대 이하에 이런 성신의 표현이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데 성신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요. 번역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다섯 번째 10절 갑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저 세대에게 실증 내어 언급하되 저 삶이 항상 마음에 미혹받았다. 그래서 저 삶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10절은 9절과 10절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9절에는 시험도 하고 확증도 받았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나의 사역 삶을 다 체험해요. 다 알아봤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저들이 마음 완전히 확증을 안 하니까 저 세대에게 내가 실증을 냈다고. 싫어한 것하고 실증 낸 것하고 틀려요. 싫어한 것은 본질적으로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실증 낸 건 뭐예요? 뭘 자꾸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는 에이 지겨워 실증 내버렸다고. 처음부터 싫어한 게 아니라 자꾸 시험하고 확증을 해놓고 받아 먹고 또 하고 반복하니까 실증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증 내 가지고 하는 말씀이 저 삶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서 실증 냈다. 저 세대에게 실증 냈다. 프로소크 띠죠. 실증 내어 언급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 할 것인가. 장터 삶 안에 앉아서 저 삶의 동무에게 소리 지르는 훈유가 삶과 같다. 동무 삶에게 소리 지르는 훈유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응? 예수님께서 앉아서 훈유가로서 동무 같이 놀자 그랬더니 야 이봐 응? 듣는 숭 많은 숭 한다 이 말이에요. 듣는 신임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 삶은 말한다. 내 삶이 네 삶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내 삶이 네 삶에게 슬퍼하여도 네 삶이 가슴을 치지도 않았다고. 훈유가 삶이 피리를 불어도 저들은 춤추지 않고 슬퍼하여도 가슴을 치지도 않았다고. 완전히 딴짓하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세대 삶이다. 그러니까 넷째 날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 내보내서 정말 거기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가느다란 희망을
보이면서 그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저들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실증을 냈어요. 저 삶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었다. 카르디아에 플라나오 했다고. 플라나오. 그래서 저 삶은 나의 길 호도스를 알지 못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을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늘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오히려 오늘날까지 모슈스가 낭독되는 때엔 베일이 저 삶의 마음에 놓여 있다. 오늘날까지 모슈스를 낭독한다. 모슈스를 그렇게 사모하고 구약을 그렇게 사모하고 못 잊어서 그러고 있다면, 그러나 주를 향해 되돌이키는 때엔 그 베일이 제거된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훌륭한 왕이었다. 그리고 인문론을 계속 설교하고 있다면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다고요. 베일을 누가 벗겨요? 신랑이 벗기잖아요. 그가 누구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를 향해 되돌이키는 때에는 그 베일이 벗겨진다. 베일이 안 벗겨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깜깜해요. 까막눈. 성경 아무리 봐도 몰라. 갈라디아 6장 7절. 내 삶은 미혹받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는다면 또한 수확할 것이다. 그것을 또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면 어때요? 미혹된 것이 수확되겠지.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이는 멸망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은 광활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삶이 많다.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기 때문이다. 길. 방법이에요. 웨이. 방법.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는다.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길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 공무원 생활할 때 섬에서 살 때 거기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넘어가야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을 이제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같이 거기 사는 분하고, 나는 이제 거기가 타지예요. 거기 그 근처에 사시는 분한테 제안을 했죠. 저기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 산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랬더니 그리 옛날 넘어다녔던 길이 있어요. 오솔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가 온 후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넘어가는데, 와, 길이요, 숲이 풀이 우거져 가지고 길이 보이질 않아요. 발로 이렇게 톡톡 차야 이렇게 길이, 옛날 오솔길이 약간씩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겨우 더듬어서 그 산을 넘어서 간 적이 있어요. 정말 길이라는 게 그렇게 안 다니면, 사람이 찾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고자 가는 그 문과 길이 이렇다고. 왜? 찾는 사람은 많은데 발견하는 사람이 적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말씀이 궁금해요. 나는 성경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나는 평생 소원이에요. 성경이 시원하게 좀 열렸으면 좋겠어.
그렇게들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 찾는 사람은 많다고요. 근데 항상 그들은 뭘 원해? 넓은 길을 원하고 있어. 어디서 뭔 세미나 한다고 거기만 맨날 찾아다녀. 근데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안 찾아. 발견을 못해. 길이 좁아서 발견을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요, 우리 홈페이지 띄워놨죠, 유튜브 띄워놨죠, 페이스북 띄워놨죠, 그 다음에 트위터 띄워놨죠, 네이버 블로그 띄워놨죠, 네이버 카페 띄워놨죠. 이렇게 많이 띄워놨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광고하죠.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온라인에 이렇게 띄워놨는데도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들어보면 거기 헬라어 히브리 기본법 다 있고, 7날에 대한 얘기도 있고, 중요한 얘기 다 해놨어요. 다 설교는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그 얘기예요.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내 그 이름 쳐보거나 이력서 누르거나 누르면 바로 나와요. 다 오픈 다 돼 있어. 감춰놓지 않았어.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나의 뒷조사를 다 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뭐요? 별일 없네.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고 뭐 성경은 그렇다 치, 뭐 성경은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근데 결과는 별로가 없네. 그러니까 그거 현상을 보고, 보이는 현상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 닫아버리죠. 그게 완고예요. 여섯 번째, 저 삶이 나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올 것이거든 나의 진노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 내가 진노 안에서 얘기했어. 모세오경에 써놨어. 너의 마음에 가죽을 베라. 써놨어. 계명을 지켜라. 써놨어.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방법이 없다. 쉼. 여기 쉼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 49절에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히브리서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쉼이라는 단어가 카타파우시스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안식이라고 번역합니까? 응? 카타파우시스. 뭘 이렇게 카타 내려놓고 그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일을 마치는 거예요. 일을 그치는 거예요.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짐 지고 와서 이제 그거 다 퍼놓고 쉬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7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거 개념은 안식하고 같아요. 근데 느낌은 쉼이라고요. 안식하고 쉼하고 느낌이 좀 틀리죠. 들어올 것이거든. 들어올 때는 에이스 에르코마이, 나올 때는 에크 에르코마이. 에피 에르코마이는 접촉, 접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는 이런 개념이에요. 오다 가다예요. 오는 건 오는 건 오는 거고, 가는 건 가는 거지요. 어떻게 오다 가다가 됩니까? 내일은 월요일이죠. 내가 내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일이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내일이 오잖아요. 응?
가만히 있어도 내일이 오고 내가 내일로 또 가만히 있어도 가잖아요. 이게 에르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에이스가 붙으면 들어가는 개념이고 에크가 붙으면 나오는 개념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다. 그게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의 쉼에 나의 카타 파우시스에 이르고자 에이스하고자 중복에서 쓰고 있어요. 에이스 에르코마이 하려면은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49절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 쉼의 장소가 어디냐. 여기 쉼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이 쉬는 곳이다. 그러니까 집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에. 네.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데 여섯째 날에 집을 짓고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오늘날 세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왜냐하면 세상의 설립 때부터 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쉼에 들어오려면 내 음행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믿고 있던 삶은 쉼에 들어간다.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어서 나의 진노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 나의 진노, 오르게 안에서 맹세한 엄류 에베소 2장 3절. 저 삶 안에서 그때 육체와 통찰력 삶의 뜻을 행하는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내 모든 삶도 되돌이켜졌으며 내 삶도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삶이었더라. 본질상 진노의 삶이었더라.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삶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죠. 그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고요. 누가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이 맹세했지. 그리고 모세에게 실행하게 했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못 믿어서 시험하고 확증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확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까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듣고 봤고 지금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스타우로스 설교를 들었다면 스타우로스 강의를 들었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하셨으니 하나님은 맹세할 더 위대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조차 맹세하셨으니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미 셋째 날에 얘기했어요. 맹세하셨어요. 셋째 날에 나의 진노의 자녀 삶일 때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진노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 더 얘기할 필요 없다. 마무리합니다. 내 삶이 만약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점유하였다면 그의 집이다. 만약 오늘날 네 삶에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광야 안에서처럼 반발하지 말라. 오늘날이에요. 지금 내 조상 삶이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였으며 40년 동안 나의 사역 삶을 알아보았으나 내가 저 세대에게 실증냈으니 저 삶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저 삶이 나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오려면 나의 진노 안에서 맹세한 바대로라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